어제는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서 주권을 회복한 광복 7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희망을 잃고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36년간 이 민족에 드리워졌던 압제의 어둠을 드러내 주시고 또한 생명의 빛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뜻깊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이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선할 수도 있지만은 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땅에 이렇게 죄악이 어둠이 가득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는 것이 자유의지이지만은 동시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는 동물이나 또는 자동 기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아름답고 존귀한 세상을 만들어낼 가치가 없고 방법이, 목적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리고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경험하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억압을 받고 그리고 또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리고 국가의 자유를 빼앗는 억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가 나라의 자유를 억압하면 반드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를 억압하시는 그 하는 일을 심판하시는 까닭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졌는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피조물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나라에게도 어떤 인간이나 다른 나라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압제할 권한을 부여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자유의 하나님,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창조된 인간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친다, 하나님 용납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그 옆집 아저씨, 아줌마 보고 아빠, 엄마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열나실 겁니다. 이거는 용납이 되질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에게 당신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또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한다면 마음이 편할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압제를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탈취했다고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감당치 못하고 블레셋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무려 20년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을 모으고 장관들과 군대 대장들을 모아서 의논하니까 다 기뻐합니다. 또 모든 백성들도 이 일을 또한 원했습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정당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는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키는데 그 사무엘서에 보면은 3만 명을 동원시킵니다.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는 새로운 수레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수레 앞에는 특별 오케스트라를 앞세워서 연주를 하게 하고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뒤따라가면서 기뻐하며 춤추며 그리고 또한 경배하면서 그 행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엄한 그런 행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감격하며 감사하며 완벽한 이 행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렬이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소들이 막 뛰기를 시작합니다.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운송하던 그 웃사가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그 염려에서 그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진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충돌하시다 그래서 그 지명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 정당하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막대기에 궤를 깨어서 그 레위 지파의 고앗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도 하셨습니다. 성소의 기구는 아무나 아무렇게나 만질거나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앗의 자손만이 할 수가 있었던 일입니다.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또한 조심스러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리츠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법계의 하나님을 마주칠 때 엄청난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힘을 발산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사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늘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운반합니까? 수레로 운반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은 15km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일입니다. 얼마나 길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레에 실는 것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편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3만 명을 소집하고 새 수레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악기를 동원하고 춤추며 따라갔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편리주의였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우상을 운반할 때 수레에 움직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세속주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두려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정성을 다하여 열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이 잘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은 믿음이요, 순종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에 나온지만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정숙한 분위기 가운데 완벽한 순서를 따라 예배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 가장 큰 교훈을 얻은 것이 최근에 읽은 마이클 퀵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예배와 설교라고 하는 책 중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 책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설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도 예배자입니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예배자가 중요하다.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 이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또 한 가지, 예배는 끝나지 않는다. 주일 예배 1시간 예배 끝나고 예배 끝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로구나.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이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중심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지은 죄요. 그리고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막는 것, 억압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예가 바로 일본이죠.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여성들을 무작위로 잡아다가 전쟁터로 끌어가서 짐승처럼 대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인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정말 모조리 그 정신병자가 되게 했었습니다. 교회를 불지르고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신사 참배를 하고 제국주의로서 모든 악한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일본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또한 3일 후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폭탄은 TNT 화약의 2천만 배 위력을 가진 원자 폭탄이었습니다.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반경 1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후폭풍으로 다 큰 피해를 입는데, 그때 모두 69만 명이 죽었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 일본이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인간을 지으시고 자유를 누리도록 했는데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또 한 가지의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사의 사건이 일어난 후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더 강행하려다가는 더 큰 일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곳은 레위인들인 그 고핫 자손이 살고 있었던 동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고핫 자손이었을 것이고, 또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옮겨진 다음에 아주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그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더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조금 전에 그 우사의 그 즉사하는 그러한 그 일을 통해서 언약궤는 무슨 재앙이나 저주나 심판을 가져오는 줄로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오히려 그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축복이 모든 소유에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우사의 그 사건을 여기 오벳에돔은 잘 보았습니다. 왜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자기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겁니다. 아, 이 언약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오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도 조심할 겁니다. 부부싸움 하실까요? 안 하죠. 자녀들 막 야전 사람 야단치시겠습니까? 막 구당구당 그리고 막 달려다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 말도 부드럽게 친절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때문에 예배 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주님의 그 신비스러운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석 달간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렇게 충만하게 느끼니까 막 그 얼굴이 오벳 에돔의 가족의 얼굴은 막 빛이 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얼굴이 막 빛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치고 영광의 빛이 있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 은혜에 그 즐거움이, 기쁨이 막 흘러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그런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 뭐가 사라진 겁니까? 임재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 7월에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대구의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신 박맹술 목사님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총회장을 지내시고 우리 교단에, 그리고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사모님이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또 목사님도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시는데,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그 천국에 가시게 된 겁니다.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모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천국을 쫙 보게 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장엄한지, 아름다운지. 근데 어느 곳에 가니까 막 그 이과수 폭포처럼 그 장엄한 폭포가 쫙 떨어지는데 그 끝에 조그만 계집 같은 게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 집이 무슨 집입니까? 그랬더니 내 집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제가요 총회장 지냈고 얼마나 주님의 일 많이 하다가 왔는데 계집이 뭡니까? 저거 계집보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너는 세상에서 대접 많이 받고 영광을 참 많이 받았더구나.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 너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부터 깨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지는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시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정성껏 예배 드리시다가 천국에 가시게 되는데, 천국 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셨습니다. 나의 집과 재산은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모두 교회 드리겠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감동이었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천국의 내 집은 어떤 모습일까? 계집일까?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함께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때 또 교회 여러 가지 모임 때는 서로 다 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가운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까? 사울은 왕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 없었습니다. 아비나답, 그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오베데돔, 그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을 머물렀지만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행복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가장 좋은 복을 그 가정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이 그의 자손들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고 하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한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한 가지 선물을 좀 드리면 좋겠다. 하나님의 법궤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안 좋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법궤 보내드리면 별로라고 하는 느낌인데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은요,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모시는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석 달간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아니라 항상 머무는 영원한 성전으로 여러분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벳 에돔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계시는 하나님, 잠깐 만났다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떠나는 여러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를 성전 삼고 늘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주신 축복, 그 요셉에게 주신 형통의 축복이 왜 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벳 에돔은 석 달을 살고도 그와 같은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사는 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웃사는 20년간을 하나님의 법궤를 집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았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순간 그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의 진노와 그는 충돌함으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전투에서 자녀들과 다 함께 전사하고 맙니다. 오벳에돔은 똑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지 석 달을 모셨지만 그 언약궤를 보면서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지 않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복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뻐하면서 주님을 정성껏 모시는 자에게 오늘도 예비하신 모든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가정에는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질 때 서로 섬기며 행복하며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어지면 늘 기쁨이 넘치며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일이 하늘로부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어질 때 더 이상 다툼과 갈등과 언쟁과 투쟁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남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두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을 공격해,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도 틈타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저주와 심판과 불행이 시작될 뿐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얼마나 수많은 가정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관계들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심령들을 불행으로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빠져서 더 기뻐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 그의 모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성경에 보면 그의 자녀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진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부부가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살아가니 어찌 행복하지 아니하며 어찌 그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 만남으로 그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행복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오해와 다툼과 분쟁과 그리고 언쟁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2015년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서약했지만 잊어버렸죠. 괜찮습니다. 또 서약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번 여름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흥을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옮겨가는 귀한 시간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대행전 어떻게 하시죠? 우리 가족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친절한 말을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대단한 것들이지만 다 일시적인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긴급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는 일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 느기용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왜 읽느냐? 무엇을 배우며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예배가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좀 미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합당히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 시간은 예배 자세가 좀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배에 나온 의복도 좀 정숙해야 됩니다. 거침없는 시대가 됩니다만은 하나님께 나오는 일은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인생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 인생의 행복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유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70년 전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압제를 받았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요? 왜 자유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도박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교회로 나올 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전교인 수련회가 다시금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교회 앞에 나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무학교가 다시금 부흥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되시고 자녀들이 부흥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여름 전교인 수련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